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우리가 모든 예배의 이 모든 것의 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이 감사와 영광이 올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아멘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다짐했던 것,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 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날 아멘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또 내 속에서부터 다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방법 찾다가 내게로 오지 말고 먼저 나에게 와서 내 앞에서 나에게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불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8절에서 보면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런데 10절에 뭐냐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런데 산에 있는 짐승,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짐승, 생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냐? 사실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너희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지만 결국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산의 새들이나 들의 짐승,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배고프고 줄이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 드린 제사 그 양을 내가 먹겠느냐? 너희가 염소를 드리면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받기는 받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받을 것은 뭐냐면 14절에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가 작정했던 것들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작정한 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방 신상 우상에게 가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하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모두가 다 종말이라고 합니다만 또 새로운 시대가, 이 시대가 한번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속에서는 이게 가장 고비의 시대요,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제 제가 잠깐 목사님을 좀 몇 분 만났는데, 이제 모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만나도 많이는 못 만나죠. 그냥 4명, 5분 이렇게 해서 다 정말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코로나 사태 되면 어떡하죠? 그러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저는 코로나 사태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 목사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예수 믿다가, 내가 평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재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 거 어려움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을 한번 겪으면서 내 믿음도 테스트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난 좋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조금 뻥도 섞였죠. 그러나 그게 아주 저는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상대와 싸워서 한번 이겨야 돼요. 그래야 챔피언이 되듯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과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겹겹이 올 때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이런 속에서도 둘로 갈리죠. 예배를 드리자 말자, 기도하자 말자, 소그룹이라도 하자 말자 등등 여러 가지 이 두 파트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방역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핍박과 지금도 공무원들이 오시다 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능히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 고비를 넘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 가지고 평안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면 우리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부로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입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그걸 떠나서 국가 방역이 어떻고 교회의 초기 대응이 어떻고를 떠나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고를 떠나서 이제는 이미 그 중심에 이 태풍 안으로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빛을 발하고 이럴 때 도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이런 건 다 압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멈추거나 그러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개 없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변치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여상하다는 말이죠. 오늘도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은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단 그 강도가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축복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의 이 중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이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대로 선 것은 나름대로 부흥되고 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30년, 40년, 5, 6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예배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또 예배가 많아도, 또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도 참 말이 많죠.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오시면은요, 주일 저녁 때 오셔가지고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것도 뭐 설교 타이트하게 20분 30분 길어야 40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했다 하면 2시간 뭐 넘게는 3시간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하죠, 낮에 하죠, 밤에 하죠. 끝나고 나면 가지 않고 또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일군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했죠. 무엇에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예배와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저희 신학교, 우리 이제 전사님들 계시지만 지금 신학생들은 산기도 같은 거, 이런 뭐 통성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원에 가서 합숙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저희 때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밤중에 후라시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가보면은 그 옆에 보면 그 무당들도 많이 올라와요. 촛불 켜놓고 거기서 연불들 외우고 그런 데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능력봉이라는 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떡볶이 하나 먹고 이렇게 했는, 또 부평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철마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기도에 또 공동묘지 기도에 철야에 또 기도원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 당시 기도할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정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많이 단축됐죠.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약화된 게 언제부터냐? 저는 감히 단언컨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뒤로부터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뒤로부터 이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흔들려졌습니다. 낮에 12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개척교회 같은 데는 교회 집이 머니까 갔다 또 오고, 그러니까 특성상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2시 예배 드린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교회까지 아주 그것이 전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 지금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2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저녁 예배 드리고 2시 예배도 드려서 예배를 늘려야지. 예배를 늘리면 늘려야지 예배를 줄이면 안 됩니다.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부터 저녁 시간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심지어는 조금 나이롱 신자 같으면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그 시간을,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밤 시간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 나가는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여기 한번 오셨던 그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낮에 2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시 예배 드리고 저녁 때 가서 집에 있다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일을 나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를 한번 만나기 시작하니까 2시 예배 끝나고 가서 친구 만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저녁 때 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드셨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는데 이런데 어디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 문화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뭐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서 뭐 TV 좀 보다가 이렇게 뉴스 보다가 그렇게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세상 물정에, 그러니까 낮에 설교 듣고 낮에 은혜 받았던 거를 그 오후에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접목된 것으로 그냥 일주일이 시작되니까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예배도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도 한 번 쉬면요 2번, 3번 쉬기 쉽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철저하게 규칙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 시간을 정해서 꼭 한 번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는 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배는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연결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하늘과 이 땅,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이렇게 갖고 노는데 이거 줄 하나 끊어지면 왼쪽 팔 있는 줄 끊어지면은요 이 팔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하지 않는 제단은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소굴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강도의 소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서도 더 하겠습니다만 조금씩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든지 그렇고 이런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기도를 좀 더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예배 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눈치 보고 조금 평안할 때 같이 우리가 되는 대로 믿을 때가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진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죠.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교회 속에서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그 일을 시키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의료병이 있고 뭐 통신병이 있고 뭐 이렇게 군대에 가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각자 맡은 파트가 있지만, 당장 저쪽에서 포탄이 떨어지면 누구나 똑같이 총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거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밑에서 통신을 하는 병이라도 그렇고 누구든지 당장 위급하면 우선 당장 앞에, 내 눈앞에 적군이 바로 앞에 아른거린다면 나는 통신병이니까 무전기만 붙잡고 있어야 될 거,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잠깐 내려놓고 총을 꺼내서 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의료병이면 다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가도 바로 앞에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다친 사람을 우선 잠깐 놔두고 빨리 옆에 있는 총을 들어서 적군을 쏴야 되듯이, 자기의 맡은 바 직분 본분은 감당을 하되 위급시가 생길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와 예배에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를 해도 좀 더 강력하게, 예배를 드려도 좀 더 뜨겁게, 찬송을 불러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그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확고하고 굳은 신앙자가 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 감성과 이성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버리지만, 우리는 더욱더 전투적인, 그리고 돌격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전투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전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적인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싸우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만 이 신앙도 이제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투적인 것과 전사적인 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대로 어영부영 신앙생활할 때는 이제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늘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배가 왔어요. 배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배를 탈까 말까고 한 다리는 배에다 올려놓고 한 다리는 땅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탈까 말까 그랬을 때 배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다로 빠져버리게 바다로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든 적극적인 자세, 즉 전투적인 신앙, 전사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채워갈지 모릅니다. 야밤에 훈련을 나갔는데, 밤에 훈련 나가서 정신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그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쥐도새도 모르게 딱 뒤어서 목을 잡고 찔러버리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모두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연락 체계가 안 되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저와 옆에도 써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가슴 속에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쁜 것은 절대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검토해보고 좋은가 나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봐서 조금이라도 이거는 신앙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0.001%도 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은 건들지도 말아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쉽시다.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되는데 한 3주 동안은 주일 예배를 쉬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흩어져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이렇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상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당한 태엽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예전 같으면 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신앙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아예 타협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서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건 평안할 때 얘기지. 이제는 눈 뜨게 되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고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듣고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잠깐 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얕추면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뒤로 조금씩 빠지고 뒤로 한 걸음씩 후련하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왕에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 섰고 오늘 이 자리,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이 재앙의 중심까지 왔으니 여기서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이제 이 폭풍의 중간을 뚫고 나가서 다음 세대까지 가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우리는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곳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없어지면 세상 끝입니다. 왜?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교회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존재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존재가 뚜렷하려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 시스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졌을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이 말씀만 오로지 선포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군더더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아주 고착화시켜야 됩니다.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붙어있는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뿌리치고 정말 뛰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어떻게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인생의 축복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교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택해서 이전에 오셔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이지만 이것은 충만 위에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 불철주야 나라 이 국가 그리고 1월 성신을 돌리는 것 외에 그런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외에 이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모든 이 땅의 것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지만 특별히 이것은 하늘로부터 무엇이냐?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는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인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의 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놀라운 신령의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악한 사탄, 마귀, 괴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된다는 것은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통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진짜 온전한 교회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어떤 단체, 하나의 그냥 교육 장소,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척하는 곳,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서두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든지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왜?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두가 다 제단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그 축복받을 자리를 이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없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 철저하게 하고 예배 철저히 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나쁜 것을 절대 조그만 나쁜 것이라도 수용하지 말며,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